할렐루야. 자, 귀한교회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뭐 중국어는 더더욱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통역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GMS에서 파송받은 임채명 선교사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잘 알고 지냈었는데 학부 때 우리 정 목사님은 선함의 아주 대명사셨어요. 참 착한 분이다 이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저희 선후배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정 목사님은 여전히 착해 이 얘기를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무슬림권에서 사역한 이제 18년 됐습니다. 처음에 이란이라는 나라에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란에서 추방된 이후에 파송교회에서 코소보라는 나라로 보내서 코소보에서 또 한 텀을 사역했습니다. 코소보 혹시 아세요? 옛 유고 연방 때 유고슬라비아의 한 나라였지만 이제 한 나라씩 하나씩 분리 독립되면서 맨 마지막까지 세르비아의 자치주로 남아 있다가 민족 학살, 종교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나라가 코소보입니다. 그래서 코소보에서 한 텀 있다가 저희가 속한 단체에서 이제는 터키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저희 사역에 필요가 있어서 터키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이제 7년째 튀르키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앞절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병들었던 분이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도 이제 점점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5km 이상 가지도 못하고 뭐 일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안 그래도 고깝게 보였었는데 이제는 뭐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밉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슬림들은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시죠. 베드로가 도마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고 도마는 뭐라고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교리에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만 충격적이었나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 실수들을 하며 지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원하실 거야, 이런 사역을 원하실 거야 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행했던 경험들이 여러 차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란에 들어갈 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란 정부에서 주는 비자를 받고 들어갔어요. 사실 이란 정부에서 그럼 비자를 정부에서 주지 어디서 주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이란 비자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란 한국 지사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아요. 비자를 줄 테니까 이란에 들어갈 생각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웠죠.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란 한국 지사 직원으로 이란에서 가장 큰 여행사에 소속이 돼서 저는 그렇게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1년 반을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교사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선교에 있어서 언어는 전부다. 근데 언어를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비자를 내려놓고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해서 이제 언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에게 언어는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제가 언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초창기에는 언어가 정말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보다 늦게 오신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언어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임의대로 그 좋은 비자를 내려놓고 저는 이제 그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비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언어를 정말 열심히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언어 공부가 꽤 중요한 시기였죠. 그런데 자꾸만 현지인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심지어는 가족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그 언어를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비자도 그만뒀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날 괴롭게 하는 거야. 나 언어 다 끝난 다음에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마치 집에 없는 척 숨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없다고 그래라 거짓말도 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는 가정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저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언어가 더 중요했지 사역은 그 당시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15명 이상의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매 주일마다 5시간, 6시간 자가용으로 그렇게 걸리는 거리에서 대중교통으로 오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날 찾아온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게 된 거야?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란에 사실 처음에 이란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오해가 있었죠. 이란 잘못 가서 사역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파송될 때 파송교회도 막 울고 저희 식구들도 저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슴 졸이며 들어갔던 혹시 죽을까봐 들어갔던 교회에서 약 100유닛 정도의 성사님들이 한국 성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성사님들은 2-3 유닛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감시가 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큰 봉변에 처하니까. 또 저희들은 그제서야 알았지만 이란도 외국인들을 쉽게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추방을 당하면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현지인들은 백의자 처형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었고, 그래서 2-3 유닛 정도만 가정교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회가 꽤 컸었습니다. 한 5-6명 모이면 그래도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저희 15명 모였으니까 선교지에서는 꽤 큰 교회죠. 근데 이게 제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전도해서, 제가 사람들을 모집하고, 제가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란에서 추방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저에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제가 이란항공에 소속된 직원으로 채용될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독교 성지순례 가이드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는데, 또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제가 총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목사로 살았던 그런 이력서가 고스란히 이란 정부에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란 정부에서부터 이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가 한국에 살 때는 목회자였을지 모르지만 이란에 와서는 절대로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마라. 그럼 바로 추방이야. 이런 협박성 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제 신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비자를 전환하는 것도 애매한데, 제가 다른 학과를 전공해서 그 학생 비자로 전환한다는 게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상담한 끝에 부득이하게 저는 이란 이슬람 신학을 전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슬람 신학을 전공하니까 오히려 환영하더라고요. 네가 한국에서는 기독교 신학을 전공했으니 이 나라에서 이슬람 신학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입학할 때 학교에서는 또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비교 신학과를 만들어서 너를 받았는데 기독교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사실은 별 없어. 근데 네가 석사 과정만 마치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 교수도 겸했으면 좋겠어. 이게 조건이었어. 저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자 연장이 목적이지 공부가 저에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목사, 나머지 저의 이 클래스메이트들은 전부 다 이슬람의 이맘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어떤 계층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아주 잘생긴 이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란 드라마나 이란 영화를 보면 그래도 99%는 알아듣겠더라고요. 꽤 잘했죠. 그런데 라디오를 듣거나 뉴스를 보거나 강의를 들을 때는 불과 20-30%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업이 끝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잔디밭에 앉아놓고 오늘 무슨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화 형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할 일도 좀 많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한 학기 내내 저를 붙잡고,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너무 과잉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끝날 쯤 돼서 이 친구가 뜬금없이 저에게 한마디를 던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았었는데 너를 통해서 들은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와 참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야. 저는 이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도 못했고 전도하겠다는 계획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의 과잉 친절이 저에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기억만 있었는데 이 친구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저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통보를 해온 겁니다.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터키에서 이란에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는 추방이 됐습니다. 전 사역에 대한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사역이 뭘까? 저는 그래도 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훈련을 꽤 착실히 잘 받았습니다. 사역적인 경험도 해가면서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선교 사역에 대한 모든 경험과 이 지식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선교 사역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개념도 그 4년 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위 멘붕이 왔습니다. 선교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성교회 요청으로 코소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코소보가 약 40개 정도의 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도만한 아주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수도 프리스티나라는 수도는 걸어서 30분이면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소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40여 개의 교회를 다 돌면서 다른 교회들은, 다른 선배 성사님들은, 다른 현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에 있는 두 교회와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자코바라는 도시에서 한국 성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세 교회를 제외하고 남은 교회는 현지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교 역사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인이 현지인 전혀 없어요. 왜냐? 이란보다 사역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기독교로는 이를 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재건해야 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열어두고 EU와 유럽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국민들은 내 눈앞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내 가족들이 맞아 죽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슬람은 다 똑같은 이슬람이지 이슬람에 순립하며 시아파며 수피즘이며 알렙이며 관심이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다 똑같아. 천주교니 동방정교니 개신교니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랬어 의미가 없습니다. 동방정교에 있던 셀비아 교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왔어요. 특히나 동양인입니다. 그래서 참 관심을 많이 가져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걸 알면 등을 돌립니다. 근데 선교사인 걸 알면요, 그냥 완전히 그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교회 개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교회 개척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카페와 영어 학원을 했습니다. 꽤 잘 됐어요. 그때는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한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사역을 위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꽤 잘 됐습니다. 매일같이 카페에도 사람들이 부적이고 영어 학원에도 애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열매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년을 사역했지만 단 한 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전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제가 했던 방식에 마음에 들지 않은 다른 한국 성사님들, 그분들을 피해서 저는 코소보 교회 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단 한 명의 선교사,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방문한 적이 없고, 그리고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는 곳. 그러니까 순수 보수주의 무슬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도시를 하나 추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무슬림들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레너스라고 하는 지역을 소개받고 그 지역을 방문했죠. 수도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차로. 혹시 그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가서 부동산을 방문하고 배고프면 식당을 찾고 그 다음에 힘들면 카페에 앉아서 50센트짜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게 제가 한 일의 전부 다예요. 특히 코소보는 언어학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알바니아와 같은 종족, 같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알바니아에서 6개월 공부하고 들어간 게 단데, 알바니아와 코소보 언어의 차이는 서울말과 제주도말 정도 되는 그런 방언이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더듬거려서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하는 말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뭐 그 정도. 근데 제가 6개월 배운 알바니아 실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들하고 그냥 마주보고 앉아서 같이 웃고 커피 마시고 이게 전부 다예요. 간단한 재소개하고 이게 제 언어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꼭 묻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종교는 뭐니? 뭐 하는 놈이니? 이 세 가지는 꼭 묻습니다. 자, 그 정도는 제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갑자기 당황되시나요? 여러분들이나 한국 성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를 제가 무슬림권에 있으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 기독교 문화, 기독교 종교를 전하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인가? 이게 뜬금없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했습니다. 몇 년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종교를 이들에게 이식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야.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전혀 고민이 되지 않는 문제지만 이 무슬림과 섞여 살면서 부딪히며 살면서 이것이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전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그럼 나 기독교인이잖아. 근데 저는 또 부득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난 기독교인이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기독교인이 아닐까? 그게 제가 코소보에서 했던 사역이 전부 다예요. 이건 사역이라고 볼 수도 없죠. 정착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제가 드레너스를 떠나고 글로 이사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3명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생겼어요. 저 이후에 그 어떤 성교사도 방문한 적 없고 그리스도인도 전혀 그곳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코소보 교회 협의회에서 난리 났죠.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이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제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에 이런 그 선교 복고할 때 제가 이란에서 가정교회를 15명 이상을 했고 또 이맘이 저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그 이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코소보에서 2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 일 중에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튀르키예에 넘어오고 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맨이라는, 그러니까 사업가라는 신분으로 튀르키예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사업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나름 이 미련이 남아있어서 나름 시도해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곳,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하란, 갈대아오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아탈리아, 갈라디아,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지명이 튀르키예입니다. 근데 이제는 95%의 무슬림이 그 나라에 살고 있고, 선교 역사가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가정교회, 혼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까지 포함해서 약 전국에 12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인구는 8천만 명이 넘죠. 8,5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교회는 120개 정도. 성도들은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포함해서 6천 명 정도 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또 한국 이민 교회인, 미국에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에 비하면 튀르키예의 선교는 성사들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정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를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사역이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튀르키예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복음의 문을 닫아두셨을까요? 근데 제가 7년 동안 튀르키예에 살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요. 6천여 명의 사역자 중에서, 그 성도들 중에서 과연 진짜 복음에 관심 있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상 주님의 제자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시나 교회 가면 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그 네트워크 사역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 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로 원하는데요. 북아프리카의 대형 모스크의 담임 이맘이 어느 날 저희 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이후에 함께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성경 읽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모스크에서 이슬람식 예배를 드리면서 이슬람도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거든요, 이맘이. 그런데 계속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제는 구세주로 믿게 됐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또 자카르타 대학,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학 교수 한 분을 저희가 잘 압니다. 저보다 2살 어린데 이 친구도 이슬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3년 동안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희랑 교제하기 시작한 이후에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제목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해서 1년을 감해서 2년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튀르키예에 넘어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친구도 강의를 함께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튀르키예 성지가 많이 있으니까 성지를 같이 다니는 동안
이 친구가 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영어로 항상 전도합니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왔고 자카르타 대학 교수다. 나는 이슬람의 지도자인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몇 년 전에 독일 성교사 한 분이 한 마을에서 디아르바크르라는 곳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죠. 묻지마 살인처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그 두려움들이 사실이 있어요. 이 친구는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무슬림이야. 그런데 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이들의 메시지입니다. 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갓 결혼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저희 모임에 왔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를 다시 그들의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에 저희 모임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이 친구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고 더 이상 복음 전도 역사는 없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친구를 그들의 공동체로 보내야 한다. 그때는 저희가 어떤 인폼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힘들어도 이 친구들 이걸 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는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잘렸습니다. 공동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열심히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더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순간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무슬림이었을 때는 그가 이슬람이었을 때는 저런 모습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들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다시 그를 고용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리 큰 마을은 아니었어요.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약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그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5% 이상이 그리스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더 이상 종교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영주권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런데 미국인이신가요? 한국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시민권은 미국인이시지만 한국에서 온 미국인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냥 이슬람, 무슬림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로 개종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보고 만약에 미국인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미국인이 될 수 있지? 시민권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죽었다가 다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미국 사람 될 수 있는 거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슬림이 정체성일 뿐이야. 그들에게 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러니 내가 무슬림으로 살든 한국 사람으로 살든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권에 정말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시는 분이 오는 종족이 이스마엘 종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리면 그래서 성교사님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되셨어요? 그 안에 무슬림들이 몇 명이나 개종해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슬람권은요. 그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서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슬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에 갔을 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확산되는지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들은 저희들과는 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꽤 그래도 그 수준이 있다고 착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기독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훈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미국 대통령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교제하자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좀 어떠시겠습니까?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솔직히 인간이라 좀 쫄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히려 그들의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과 그냥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일을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꿈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집트에서 나온 문서를 꿈난 문서라고 합니다. 꿈난 문서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죠. 꿈난 문서의 내용이 전부 100%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한 이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 아랍으로 흘러 들어간 일단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과 혈통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랍에서 쿠라이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쿠라이시 안에서 무함mad이 태어났고 무함mad의 외삼촌이 대상무역을 아주 크게 했었는데 그들이 이스마엘의 무함mad의 외삼촌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유대교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경전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는 구약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경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중에는 그 경전을 번역해낼 만한 지식을 가진 수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그래도 똑똑했던 자기의 조카였던 무함mad에게 받아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꾸란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 꿈난 문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꾸란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을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는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슬람은 폭력적이고 이슬람은 악마의 종교고 꾸란은 그런 악마의 종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경전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에 있어서 이슬람 포비아가 정말 많이 방해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들을 알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그들 안에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쿠란에 보면 무함mad에 대한 내용은 단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알쿠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기 이전에 고대 아랍어로 된 꾸란을 영어로 바로 번역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대 아랍어를 다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재림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폼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이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순립하는. 그 가운데 8번을 동일한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가장 먼저 암송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든 길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고든 길에 대해서 이 주석가가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 주석가가 아니에요. 꾸란 주석가입니다. 이슬람에서 권위 있는 꾸란 주석가가 여기서 고든 길은 예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세요. 예수를 보여주세요. 라고 암송하면서 정작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꾸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가 꾸란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인질로 가라. 사복음서를 좀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슬람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더 배척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무슬림들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증인은 법적인 용어죠.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슬람권에서 제가 증인으로서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 이슬람권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증인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저도 좀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선교사가 좀 되고 싶어요. 성사님 정말 사역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큰 가정교회도 하시고 이맘도 전도하시고 한꺼번에 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례받게 하시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24장로들에게 멸관을 하나씩 씌워드리죠. 근데 그 장로들이 다시 이 멸관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며 사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제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게 저희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18년이 지난 이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되게 잘 사는 것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뭐야? 사역자 맞아? 성사 맞아? 이 얘기를 잘 많이 합니다. 선교지 살다 보니까 삶이 가슴도 푸석푸석 하고요. 제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선교에 있어서 돈이 중요할 것 같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9%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성사든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캐치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존경받을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튀르키예 선교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대추수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튀르키예에서도 그런 추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불러서 귀한 렌처 한인교회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슬람에 대해서 또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